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함께 이루는 교회를 섬기는 유재상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숙제를 풀어보려고 아무리 고민을 해보고 기도를 해봐도 풀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후사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정말로 더럽고 추한 그릇입니다. 이 더럽고 추한 그릇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에 대한 긍휼함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히 지옥 갈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구원 때문에 오셨습니다. 지옥 갈 인간, 지옥불에 활활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영원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 짐승과 같은 인간들이 있는 곳, 도저히 상종 못하는 인간들이 사는 곳.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 길을 선택을 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을까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가셨을까요? 이 사마리아 땅에 10,000명 정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가셨을까요? 아니, 한 1,000명 정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가셨을까요? 아니, 한 10명 정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것은 바로 한 영혼 때문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증오하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한 여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 영혼 때문에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뭔가 교양이 있고 뭔가 예쁘고 뭔가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을 사는 그런 여인일까요?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래서 아무도 이 여인을 찾지 않는 아주 부정하고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12시에 물을 길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5이고 지금 사는 것은 남편이 아니다. 6명의 남자와 상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것이 맞다. 내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남편이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여인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남편이란 개념은 신천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알레고리적으로 이 남편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서 이 남편을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교회, 저 교회, 이쪽 교회 다 5교회를 다녀봤는데 거기서 진정한 신랑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또 한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서도 진정한 신랑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신천지에 와보니까 바로 이만희가 진정한 신랑이었다. 그래서 이만희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을 믿고 신천지에 가서 이만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그들조차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봐서 그들을 빨리 하나님 앞으로, 이 정통교회 앞으로 빨리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저도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비천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남편이 5이고 또 6번째 남편과 같이 사는 여인, 정말 이 부정하고 부정한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생수를 주셨다라고 풉니다.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납비들이 해석하는 이 남편이란 개념을 지지를 합니다. 이 납비들은 이 남편이란 개념을 계대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대법을 하려면은 창세기 38장을 봐야 합니다. 이 창세기 38장은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로 나오고 또 39장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 38장에서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이고,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고, 세 번째 아들이 셀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들 엘에게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은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죽었는지 성경은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이제 과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계대법은 그 동생이 들어가서 다말과 결혼에 잠자리를 해서 씨를 받습니다. 오난이 이 계대법 때문에 그 다말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 다말이라는 여인에게 연인을 통해서 씨를 받으면 자기의 몫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유다의 재산이 형에게 가고 자기에게 가고 동생에게 가는데 이 분배 과정에서 형에게는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아들에겐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난이 이제 밖에다 설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오난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아들 셀라를
들여보내면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결국 이 다말이 이제 이 유다를 유혹해서 씨를 받는다는 것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말이란 여인에게는 남편이 엘도 되고 오난도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대법입니다. 그럼 이 다말은 어떤 갈급함이 있었을까요? 바로 씨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은 늘 씨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처 사라도 늘 이 씨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또 이 다말도 씨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이 씨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이 씨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이들은 동생이 들어가고 또 동생이 들어가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아들 7명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결혼해서 이 첫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들어갔습니다. 이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가 죽었습니다. 셋째도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들어가서 죽었는데 도대체 천국에 가면은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 천국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계대법으로 이 여인을 풀어보면 이 남편이란 개념은 5명이죠. 그래서 이 여인도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동생이 들어갔습니다. 동생도 죽었습니다. 셋째 들어갔습니다. 5명의 동생들이 들어갔지만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은 씨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씨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왜 씨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이스라엘은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 여인은 늘 과부가 돼서 나그네가 되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씨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씨에 대해서 집착해서 이제 5명의 자기의 남편들, 자기의 남편의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남자를 얻었지만 그 남자에게서도 씨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늘 그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급한 사람들은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리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이 생리적인 목마름은 물을 먹으면 해결됩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욕구를 채우지 못했을 때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적인 갈급함이 될 수도 있었고, 관계적인 갈급함이 될 수도 있었겠고, 병마에서 낫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늘 이 목마름이 있어요. 이 목마름의 고통이 가장 이 세상에서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채찍으로 맞으시고 창으로 찢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이 육신적인 고통이 엄청 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른 고통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5번째 말씀하신 것이, 내가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을까요? 우리의 갈증을 다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갈증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목마르신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목마른 여인에게 해결책을 하나 딱 주십니다. 야, 내가 먹는 생수는 아무리 마셔도 다시 갈증이 나. 그러나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럼 여기서 생수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7장 이하를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뭐 광야에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겠죠. 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에게 막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한 그 사건을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을 보면은 10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막 치려고 하면서, 야, 내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내 이곳으로 끌어냈느냐? 우리 지금 목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생수가 팍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이 반석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쪼개지시고 맞으시고 창박히시고 물과 피를 탁 쏟은 다음에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죽으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니. 그러면서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로 열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오시지 않았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은 어떻게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내가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를 보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어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에 있으며 아들이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비가 어디에 있느냐? 나쁜 아비라도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달픈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라, 성령 받아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야 너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을까요? 이 여인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수를 떡 주시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았고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다고 손가락질 당하던 이 여인, 그래서 물을 뜨러 딴 때는 오지 않고 늘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12시에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 늘 자기를 감추고 싶었던 여인,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널리 펼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도가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살아생전에 3년 6개월을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닐 때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불의 혀와 같은 불, 강한 바람과 같은 불,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에 다닐 때 무기력한 그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를 여러분이 죽였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측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이할꼬 라고 모두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회개가 터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긍휼함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증표고 인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같은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까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은 그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여인이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한 눈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긍휼한 눈으로 이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안고 긍휼한 눈으로 다가가고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런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